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수행과 포교 채널입니다. 주위에 구독권선 공유해 주신다면 부처님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명씩이라도 꼭 포교 부탁드립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정불공행입니다. 부처님을 드러내서 함께 행복하자. 부처님을 드러내서 함께 행복하자.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내년에 제 자식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니 방향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내년이라는 기준을 양력 1월 1일로 잡아야 하는지 음력 1월 1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하려는 방향은 남쪽인데요. 계묘년인 올해 하면 괜찮다는데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이사방위나 태일 등은 불교 교리의 범주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간, 민속의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심이 아주 깊고 오대수행 등 명상을 많이 하는 불자라면 그냥 임의로 민간에서 제시하는 방향, 택일에 걸림없이 이사를 해도 됩니다. 본의 아니게 대장군방인이 삼살방인이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경우에는 이미 선입견의 힘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세속의 법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가 바뀌는 기준이 양력 1월 1일인지 음력 1월 1일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역학, 명리에 있어서 해가 바뀌는 기준은 절기입니다. 절기는 24절기로 나누어져 있고 그 첫 번째가 입춘입니다. 입춘이 지나면 새해이고 그 전은 아직 해가 바뀌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내년 입춘은 양력 2월 4일이며 음력으로는 12월 25일입니다. 한편 이사하려는 방향이 남쪽인데 올해는 괜찮고 내년에는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다는데 이는 삼살방 때문입니다. 이사 방향을 따지는 데는 주로 대장군방과 삼살방을 논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지난 영상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올해와 내년 대장군방은 북쪽으로 동일합니다. 반면에 삼살방은 올해는 서쪽인데 내년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방향의 이사는 올해는 되고 내년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만일 이사 방향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신다면 자식들을 입춘 전에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재산 말씀드리지만 기도 참선 열심히 하시면 아무 방향, 아무 때나 이사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저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전셋집 신세를 청산하고 지금의 장소로 옮길 때 민간법에 의한 방향 날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사 방향으로 따지면 그 해가 대장군방이었고 날짜도 손 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장애 없이 그 뒤로 승승장구하여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이사 방향 상식, 이사 태길 상식, 이 영상물을 꼭 좀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편지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참 전에 온 편지인 것 같은데 종무소를 거쳐서 이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편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청자들께서도 신심이 날 것입니다. 귀삼보하옵고 무일우학스님 천상서. 무일우학스님을 만난 후에 저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무일우학스님 만나기 전에는 트롯을 좋아해서
김호중님의 고맙소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하루 종일 트롯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처님과 무일 우학스님을 만나 뵙고 나서는 무일 우학스님의 유튜브 불교대학을 듣고 하루 일상생활을 시작합니다. 집안일을 할 때나 운동할 때도 관음정건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신기하게도 부처님과 무일 우학스님을 만나 뵙고 나서는 저의 마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요즘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을 흥얼거리며 부처님과 무일 우학스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놀라고 있답니다. 갱년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다가 몇 번이고 깨고 했는데 금강경을 틀어놓고 자니 잠도 편안하게 잘 잡니다. 그리고 요즘 좋은 일도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무일 우학스님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자 글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예, 감동이지요. 우리 불자님의 앞날에 늘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의 열성팬입니다. 저는 불교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멤버십 제도를 통하여 저의 갈증을 시켜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불교계론,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까지 듣고 있는데 정말 진리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는 것 같아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환희심이 납니다. 제 주위에도 여러 명 소개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 드리게 된 것은 외지에 살고 있는 제 자식들어 출퇴근할 때만이라도 우학스님 금강경 독송을 꼭 들으라고 하였더니 처음에는 시큰둥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전에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학스님의 금강경을 듣고부터는 짜증내고 화내는 일이 없어졌고 일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금강경을 듣기만 하는데도 이런 대단한 일이 생기는 게 신기합니다. 어떤 원리에 의해 그렇지요? 제 자식이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을 사랑해 주시고 포교해 주심에 진심 감사드립니다. 자식도 잘 되시길 기도 축원드립니다. 제 금강경 독송을 듣기만 했는데도 화내는 일이 없어졌다니 자식 또한 부처님 정법과 전생부터 깊은 인연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금강경은 반야지혜의 경이기도 하지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의 상을 처부수고 화, 승냄의 씨앗을 녹여 인욕바라미를 체험케 하는 경입니다. 즉 금강경은 경전 자체에 그런 에너지가 있고 경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뜻을 모르고 듣기만 하여도 금강경의 영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금강경 수행의 힘, 또 하나는 금강경에 대해 왜 금강경인가, 이 영상물을 꼭 좀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의 방송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서구의 기독교 사상에서는 동물에게는 이성과 감정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불교식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사람이 다른 동물로 윤회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이성과 감정이 없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입니다. 단도직입 벽으로 말씀드리면 원시인들의 수준에서 나온 그러한 인간 중심 이론은 엉터리입니다.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때인 인류의 생각들은 인간 중심에서 동물 중심으로, 동물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생명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진보해 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과 독선이 동물을 학대해 왔고 식물과 생태계를
어지럽혔습니다. 그 과보가 이제 와서 지구 온난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동물에게도 사람처럼 이성과 감정이 다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제 얘기가 10분 이해될 것입니다. 동물도 알아들을 것은 다 알아듣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판단할 줄 압니다. 외로움, 정신적 스트레스, 암 등 온갖 질병의 종류가 사람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자만심, 우월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교감 그리고 이해가 전제되면 동물과 사람 사이의 연애는 당연합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반려동물은 영혼이 없다는데 하는 영상물, 또 하나는 불교는 인간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이 영상물을 꼭 좀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5번째 편집글입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77살 유튜브 불자입니다. 스님 방송 듣고 대구 큰절 간포도량에 여러 차례 다녀갔습니다. 저는 포교하기 위해서 공유도 많이 합니다. 선방 후원도 하고 인등기도 등 각종 불사 기도에도 성의껏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 맺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행도 금강경 빠른 속도 3독 이상 하고 관음정건도 짬짬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7불열의 멸제지는 대다라니 등도 합니다. 서너 달 전에는 멤버십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스님, 질문 있습니다. 대관음사 큰절에 평생입회 10분 모셨고 돌아가신 분들의 날짜를 모르는 경우는 음력 9월 9일 날을 제삿날로 잡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은지요? 4장이나 되는 긴 내용이었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연세도 불구하고 정말 글을 잘 쓰셨습니다. 제가 감동입니다. 질문하신 평생위패는 아주 잘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상들을 백중이나 천도제 그리고 평생위패 올리실 때 돌아가신 날짜를 모르시면 제삿날을 음력 9월 9일로 하시면 됩니다. 보살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 축원드립니다. 요즘은 편지로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6번째도 역시 편지글입니다. 스님, 저는 스님이 져서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를 1996년도 젊은 시절 37살 때 읽고 팬이 되었습니다. 제가 운 좋게 코로나 팬데믹 시기 때 법문을 듣기 시작하여 친구에게도 포교하였습니다.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 인등을 수십 년 키우던 절에 인연이 다 되어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다른 절로 옮기면서 그 전의 절 인등을 내릴까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서 열심히 하는 도량에 인등 밝히시면 됩니다. 예전에 다니던 사찰의 인등은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십시오. 지금 인연 맺고 있는 절이 중요합니다. 예전의 절 인등 숫자만큼 새로 인연 맺은 절에 인등 밝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인등을 밝혀라 그 이유는 또 하나는 칠성각 칠성기도. 이 영상물을 꼭 좀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사이버 불교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12월 25일부터 금강경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은 가입하시면 바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12월 25일부터 나가는 금강경 강의를 들으시려면 반드시 멤버십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해변절에서는 매월 음력 보름날 방생 철야기도를 해왔는데 이번에 새로 명상 프로그램을 더 만들었습니다.
금강경 수행 및 참선 수련입니다. 양력 매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9시에서부터 4시까지입니다.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방사를 일부 제공하겠습니다. 대신에 공양은 개인이 좀 알아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도 축원드립니다. 관세음보살